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또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도 아울러 문안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람들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면에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곧 온갖 언변과 온갖 지식이 늘었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여러분 가운데서 이렇게도 튼튼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어떠한 은사에도 부족한 것이 없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날에 여러분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튼튼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봤던 야고보서가 복음의 계시가 없던 사도, 그러니까 사도라고 야고보는 사도는 들지 않지만 교회 지도자로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는 어떤 서신이었다면, 오늘 함께 볼 고린도 전서는 복음을 바르게 알고 있는, 그러니까 소위 직통 계시를 받은 바울이 교회 문제에 대해서 복음의 관점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설명하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야고보서랑은 살짝 대비가 되죠. 고린도 교회는 거의 교회에 있는 문제는 다 가지고 있는 교회였어요. 그렇게 보이는 곳입니다. 사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들이 지식적으로 복음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은 머리로 안다고 해서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린도 교회가 증명을 해줍니다. 물론 그들은 힘들었겠지만 이런 바울의 책망 그리고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우리에게는 어쩌면 율법에 실패했던 구약의 이스라엘처럼 좋은 교육의 본이 되는 거죠. 고린도서는 여러 가지 복잡하고 난해한 본문도 굉장히 많고요. 현재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모르겠는 어려운 본문이 다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목회적인 관점에서 이 고린도 교회 문제에 접근을 하는데, 이 목회적 관점이라는 것은 정말 그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목양자로서 접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현재 이와 비슷한 문제가 드러나는 교회라면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고린도 전서, 이 전반적인 배경을 알아보겠는데,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1년 반 동안 거기에 거주하면서 세웠던 교회예요. 사도행전 18장에 등장하는데,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난 곳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보내는 이 편지는 이 교회의 성도들을 수신자로 하고 있어요. 먼저 이 고린도라는 곳은 헬라 상업 중심 도시였는데, 여기는 수많은 여행자들, 또 상인들이 필수적으로 통과하는 통행로였고, 이 양쪽이 바다에 다 아주 큰 항구가 있었어요. 항구. 그래서 전형적인 헬라 문화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헬라 철학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였던, 그래서 지혜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곳입니다. 종교적으로도 역시 헬라의 영향을 받아서 신전이 12개나 있었던, 굉장히 다신 문화의 철학이 들어가 있는 곳이었죠. 그리고 거대 상업도시가 그렇했듯이 다양한 외부 문화에 굉장히 개방적인 상태였습니다. 어떤 종류의 풍습에 관해서도 통제를 하지를 않았대요. 어지간하면 놔둔 거죠. 그래서 성적 문란으로 유명한 도시로 꼽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용어 고린도화하다, 고린도하다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성적 부정을 행할 때 고린도화 되었다 이런 표현을 쓴대요. 예. 그리고 아프로디테 그 신전에는 1000명이 넘는 종교 창녀들, 남녀의 종교 창녀들이 이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는 그러니까 2차 때 세웠던 그 고린도전서인데 고린도 교회인데 3차 에베소 교회에 있을 때 이쪽에다가 편지를 쓴 거예요. 그 소식들을 듣고 안 되겠다 싶었던 것 같죠. 여기는 바울에게 배운 만큼 지식이 굉장히 풍부했어요. 그리고 영적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던 곳.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미숙하고 성숙하지 못한 교회. 앞에 말씀드린 대로 거의 모든 문제를 다 가지고 있는 종합병동 같은 교회였습니다. 이 중에는 당시 문화 상황에만 적용될 만한 내용들도 다수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제시했던 어떤 복음의 원리들, 교회의 유일한 기초로서의 그리스도, 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성령의 전으로서의 성도, 또 교회의 성결을 위한 칠이나 또 지식보다 앞서는 사랑에 대한 강조, 다양한 영적 은사들을 사용하는 목적, 원리, 부활교리 등 그가 제시했던 해결안은 야고보서에서 제시했던 어떤 행동의 제어와는 굉장히 다른 모습이었죠. 항상 복음 중심적 이런 제안을 했었어요. 이 말은 누군가 왜 행동을 고치라고 하지 않았는가? 왜 복음을 자꾸 얘기했는가? 그러니까 누군가 복음에 마음 깊이 동의한다면 복음이 그 행동에 자연스럽게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고린도서를 함께 보면서 이 변하지 않는 복음의 진리라는 것이 변화하는 시대와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고 또 현재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로 다가올 수 있겠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1절에서 먼저 바울은 자기의 사도됨에 대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된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사도는 주어지는 은사라고 묘사를 하고 있죠. 따라서 이거는 자원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사야에서의 부르심의 한 장면을 보시면 이사야서 6장 8절에 그때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내가 아뢰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이 본문을 보면 이사야가 자원을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앞을 잘 살펴보시면 혼자 천상에 끌려와 있어요. 자원할 사람이 자기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보좌를 받고요. 그걸 찬양하고 있는 천군 천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부정함을 깨닫고 엄청 괴로워하는데 그걸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죄사함의 능력까지 거기서 맛을 봤어요. 체험을 한 거죠. 여기에는 이사야 혼자밖에 없었어요. 내가 누구를 보낼까라는 질문에 가장 합당한, 대답할 수 있는 합당한 상태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결국 이건 자원이 아니라 택하심이었어요. 데려다가 바꿔서 세워 놓으신 거죠. 때로 이사야 본문으로 인해서 수많은 목회자와 선교사가 자기 의로 나를 보내소서 하고 달려들 때가 있습니다. 이건 자원이 아니라 선택의 장면이에요. 여기서 팔짱 끼고 모른 체 하는 건 불가능하겠죠.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막 제단의 숯불을 입에 대주고 막 했는데 뒤로 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새로운 사도를 뽑을 때 그 기준에 합하지 않은 사람이었잖아요. 사도행전 1장 22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조건이 새로 하나를 뽑아야 되는데 유다의 빈자리를 채워야 되는데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로부터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 그럼 바울은 이미 탈락이에요.
우리와 더불어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주님 살아 생전에 주님과 함께 한 적이 없던 사람이죠. 물론 뭐 멀리서는 봤을 수도 있지만, 게다가 사도들은 성령 사건, 성령을 기다리라고 한 그 사건이 있기 전에 이미 빈자리를 자기들이 정한 기준에 의해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마띠아라는 사람을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원래 뽑았던 12라는 숫자가 완전히 차버린 거죠. 거기에 바울은 많은 교회로부터 그 사도성을 의심을 받았습니다. 너는 사도들이 세워놓은 사도의 기준에 합하지도 않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사도라고 말하기도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가 된 자라고 말하는데 망설임이 없습니다. 그의 사도성을 가장 확실하게 보증해 주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나 그의 과거사나 그가 얼마나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을 냈는지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맡은 복음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자기의 사도성의 권위를 강조하는 것은 복음의 권위를 위한 것이었어요. 목회자의 권위가 강조되는 것은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목회자의 권위가 강조되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목회자의 권위는 강조하는데 복음을 말하지 않는 목회자는 너무 많습니다. 가득해요. 그런 사람들은 소명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된 사람이에요. 안타깝게도 건물교회에서는 자꾸 성도들에게 소명을 찾아라 이래요. 목사 자신도 받은 소명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소명을 찾으래요. 교사들에게, 재직들에게, 성가들에게. 너희를 부르셨는데 정말 부르신 게 맞는 거냐 이렇게 확 몰아붙입니다. 그래서 부르신 게 아니다라는 대답을 할 수 없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게 맞아 그랬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충성해야 되죠. 그래서 어거지로 소명을 찾고 거기에 목줄이 매여서 질질 끌려다닙니다. 교사가 복음을 모르는데 무슨 소명이에요? 뭘 불러요? 부르기는 자기가 한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의 회심 사건은 극에서 극으로 변화가 됐어요. 한 인간이 순식간에 얼마나 극에서 극으로 변화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케이스인데, 마치 이사야의 부르심과도 같아요. 심지어 그는 길을 가다가 복음을 들은 것도 아니고 갑자기 빛을 보고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무너뜨림을 위한 빌드업이 없어요. 그냥 팍 쳐서 갑자기 확 무너진 거예요. 극단적인 이런 변화는 다른 성경의 어떤 인물에서는 발견이 잘 안 돼요. 그는 성도를 잡아 죽이는 일에 목숨을 걸던 사람이고, 우리 연예인들이나 운동선수가 사고 치면 뭐라고 하죠?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연기로 보답하겠다 이런 거죠. 운동으로 보답하겠다. 뭘 보답이야. 지가 그냥 원래 하던 건데. 예. 근데 바울은 속죄의 의미로 복음으로 보답할 수가 없는 존재였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 힘들게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을 볼 때마다 위로를 해주기가 너무 곤란한 거예요. 나도 옛날에 한둘 잡아 죽인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는 오히려 겸손할 수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는 성도들 앞에서 항상 복음에 빚진 사람이었어요. 내가 뭘 해도 이건 갚을 수가 없어. 그는 부르신 분을 따라서 오직 말씀하시는 전해주신 그대로를 전했는데, 바울의 복음 선포는 지금 우리들에게 굉장히 귀한 길잡이가 돼주고 있죠. 1절에서 소개하는 소스데네, 사도행전 18장에서 고린도 회장의 회당장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제 소스데네라는 이름이 흔해서 이 사람이 아닐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거의 맞다고 봐요. 그는 바울의 복음에 분노하고 있던 헬라인들에게 붙잡혀서 구타를 당했던 인물인데,
당시 기독교인이 아니었어요. 그냥 유대인의 회당장이었던 사람이에요. 기독교인이 아닌. 근데 이 헬라인들 눈에는 기독교인이나 유대인이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잡아서 억울한 매를 맞은 사람이죠. 그러면 기독교가 싫어질 거 아니에요, 더. 근데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어떻게 쓰실지 모르고 동일한 일이 일어나도 그 사람이 거기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예측을 할 수 없는 거죠. 거듭남이라는 것은 오묘한 게 참 정말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같은 상황이어도. 2절 보시면 이 서신은 하나님의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 다른 존재들은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없고 그 내용이 아무리 귀하다 해도 적용을 받을 수도 없어요. 교회가 아닌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는 것은 공허한 허공에 뿌려지는 씨앗과도 같은데 막 뿌려진 흙뿌리잖아요. 거기에 어디에 떨어졌는가에 따라 거기서 이제 생명이 나타나는 거죠. 거듭남의 생명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복음의 가치를 이해할 수도 없고 머리로 이해한다 해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이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요 이미 거룩하다고 인정을 받은 거예요. 교회됨으로 인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상태, 그것을 성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 거룩을 스스로 확인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그럴 때마다 스스로 절망에 빠져요. 나는 아니야. 이렇게 나는 멀었어. 막 이렇게. 하지만 우리의 거룩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있는 것이지 내가 판단하는 나의 변화에 있지 않습니다. 성도는 교회가 됨으로써 거룩함을 입은 존재예요. 그러한 존재라면 누구든지 이 바울의 인사를 받는 대상이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당연히 주여 주여 하던 자들과는 다른 사람들이겠죠. 그리스도의 의되심을 믿고 그래서 자기의 의를 내려놓고 하나의 복음으로 연합한 사람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의 모든 서신에서 언급되는 인사, 은혜와 평안, 평화, 성도의 신앙의 시작이자 목표인 이 은혜로부터 시작해서 평화에 이르르는 이 모든 과정에 대한 축복을 해주고 있어요. 바울이 세우고 사역했던 곳 중에 대부분은 며칠에서 몇 주 정도를 있었는데 제일 오래 있었던 데가 에베소 3년, 그리고 로마에 갇혀 있던 그 2년, 그리고 고린도는 1년 6개월을 머물렀습니다. 그들에게 문제가 많았던 것은 그들이 머물렀던 곳의 문화적인 배경도 굉장히 큰 영향이 있었어요. 바울은 1년 반을 머물면서 그곳 사람들을 전도했고 가르쳤고 또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런 특별한 교제로 형성된 형제애는 굉장히 끈끈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좋은 말로 위로하고 힘을 주는 것으로 편지를 시작을 하고 있어요. 먼저 그들이 받은 가치를 보겠습니다. 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를 하는데 그들은 교회로서 연합이 되어 있었어요. 일단 바울의 시선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교회 안에 충만히 거하고 거기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언약으로서 성취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요한은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쳤다. 이분이 내가 말씀드린 바로 그분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서신 분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분을 두고 말한 것입니다. 그분은 사실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머리로부터 우리는 계속 체험을 받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교회가 됐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하나님의 모든 신성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된 거고요. 그의 모든 죄에 대한 부분이 용서가 됐고요. 또한 있을 연약함에 대한 덮음과 구원에 대한 안전함이 보장이 됩니다. 이것은 오로지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에요. 굉장히 감격적이고 감사한 일이죠. 또한 이 고린도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가치를 보시면 복음을 바르게 접하지 못했던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과는 다르게 이 사람들은 교회됨 안에서 모든 면에서 풍족하게 되었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먼저 온갖 언변과 지식이 늘었다. 언변으로 번역되는 로고라는 건요, 우리가 잘 아는 로고스의 역격이에요. 역격. 소유의 개념인 거죠. 여기에 온갖이라는 뜻의 이 판티라는 표현이 사용된 것으로 봐서 모든 형태의 예언, 모든 형태의 그리스도 교회에 대한 어떤 담론들, 다른 말로는 어떤 체계적인 교리에 대한 강조점이 있는 걸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과 12장에서 이 부분을 언급을 해줘요. 이 충만한 언변과 지식에 대한 부분을. 그리고 지식으로 번역한 그노세이, 영지주의자들이 표방하는 이원론적인 지식은 그노시스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 역격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리스도교의 진리에 대한 이해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기초한 구체적인 어떤 지식들, 교리적 내용이라고 이해를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성적 측면에서 그들이 성장했다는 거예요. 헬라 철학의 영향권 아래서 생활을 했던 이 고린도 교인들은 교리적 체계, 이성적 동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냥 믿어라는 게 없었습니다. 왜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 캐묻는 거죠. 근데 바울이 정말 이들을 띄워주기 위해서, 칭찬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한 것이었는가에 대한 다양한 시각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성과 지식을 자랑하는 고린도 교인들을 조롱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어요. 근데 상당히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바로 뒤로부터 그들이 성도답지 못한 사실에 근거해서 팩폭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들은 자신의 이성과 언변에 대해서 자만해서 바울이 말에 능하지 못하다고 조롱하기도 했었습니다. 마치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야, 니 진짜 똑똑하구나. 근데 꼴이 왜 이러냐? 이런 거죠. 이런 수사법이 있어요. 와, 발표를 정말 자신 있게 하시네요. 내용이 틀렸는지도 전혀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런 조롱의 내용들이 몇 군데 있어요. 바울이 하는 어떤 수사법에 이런 게 나와요. 왜냐하면 그들이 아는 것은 정말로 아는 게 아니라 머리로 알고 있는 거예요. 또한 6절에서처럼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이렇게 튼튼히 자리 잡았다라고 얘기하는데, 4장에서 대본에 여러분은 벌써 배가 불렀다, 왕이나 되는 듯 행세한다, 이렇게 까버립니다. 사실 이제부터 바울이 책망할 일들을 생각하면 앞에서 한 칭찬의 말들이 그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한 얘기였다라는 주장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 보이죠. 엄밀히 말해서 빌립보 교회에 비하면 고린도 교회는 완전 문제투성이었어요. 사도들의 증언이 전혀 튼튼히 서지 못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앞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 보니까 자기들이 평가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자기들이 자기를 평가하고 있는 내용. 7절에서는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으며 심지어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은사들이 드러났는데 그들이 그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건 뒤에서 다 드러나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바른 목적을 위해 사용하지 못했고 거기에는 질서와 평안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들이 알던 지식은
그들의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는데 힘을 전혀 발하지를 못했어요. 다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바울이 7절까지 한 얘기들로만 교회의 이미지를 딱 그려보세요. 뒤에가 없다 생각하시고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여기 7절까지만 딱 얘기를 한다. 그러면 문제가 전혀 없는 교회여야 됩니다. 언변과 지식이 풍족해서 바른 교리적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걸 말하고 또 추구하고 토론하는 교회. 사도들이 전한 구원의 복음이 그들에게 튼튼히 자리 잡은 교회. 교회를 바르게 세우시는 성령의 은사가 풍족해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면서 연약한 자를 일으켜주고 강한 자가 겸손해지는 교회. 형제 사랑의 가치가 가득해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바르게 성장하는 교회. 그러나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어쩌면 8절에서 말하는 바울의 소망이 담긴 내용이 5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내용이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내용은 고린도 교회가 스스로 자기들이 그렇다고 여기는 착각에 대한 책망이라고 보는 게 더 적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울은 참으로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랬어요. 애착이 더 있겠죠. 아무래도 자기가 자기를 통하여 세워진 교회니까. 그래도 나름 오랜 시간 함께 있던 사람들의 얼굴이 그려질 거 아닙니까? 8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여러분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사실 위에 서술된 대로가 됐으면 이미 흠이 없는 상태여야 되는데 바울은 그들을 이러한 존재로 만들어 가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또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 이 날은 두렵고 떨리는 날이죠. 하나님께서 불꽃과 같은 눈으로 우리의 심령을 살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한 존재인지 살피실 날이 올 거예요. 근데 우리의 눈으로 살피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한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한 존재인가? 전문가가 보는 체크포인트와 문외한이 보는 체크포인트는 다르죠. 전문가는 내면, 근원을 살펴요. 어떻게 이 외적 것이 나오게 되었는가에 대한 중심을 살피는데 문외한들은 보이는 외형만 보고 야 멋지다. 모델하우스 아시죠? 판잣대기로 만들어진 집. 근데 멋져요. 물론 들어가 본 적은 없습니다. 멋지다고 하더라고요. 똑같이 꾸며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우리 모습이 우리 볼 때 완벽하고 이제 나는 주님이 오셔도 당당하다 라고 생각한다면 뭔가 문제가 있죠. 주여 주여 하던 자들이 그런 문제에 봉착했던 사람들이고요. 복음을 전하는 바울조차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안전함은 온전한 교회됨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흠잡을 데 없는 존재로 바꿔가시는 것은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누군가에게 흠을 잡으신다는 건 그가 그리스도의 의를 입지 않음을 찾아내시는 것이지 완전한 행위에서 빠지는 게 있는가를 찾으시는 게 아닙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게 그럼 필요가 없죠. 완전해야만 하니까. 내가 완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정죄함이 정죄함으로부터의 안전함이 뭐가 필요가 있겠어요. 다만 우리가 이런 화도 안 내고 욕심도 안 부리고 부지런하고 착하고 기부도 많이 하고 희생적이고 이타적인 삶을 살거나 또는 청빈하고 거짓말도 안 하는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행위에 탁월해서 남보다 비교 우위에 있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삶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거짓되게 만들고요. 자기의 행위에 근거하여 하나님 앞에 서려는 영적 교만함을 가져오죠. 그러면 막살난 얘기냐? 이거는 대답하지 않겠어요, 이제. 예. 지겹죠, 여러분들? 처음 설교를 혹시 들으시는 분들은 앞에 찾아서 들어보다 보면 굉장히 많이 제가 얘기를 합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으려면 결코 정죄함이 없는 영역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거 하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영역을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교회가 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런 영적인 안전함은 머리를 근거로 하는 게 아니라 눈에 합한, 자기 눈에 합한 자기의 모습에 근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코 쉴 수 없고요. 결코 평안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나를 볼 때 나는 완전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오히려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교회되지 못한 사람들이 이 율법적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방식이 뭐냐면 한구영구라는 반성경적 교리예요.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나의 삶을 알잖아요. 한구영구가 아니면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걸 목숨처럼 붙잡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경은 거듭난 사람의 떨어짐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8절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은 깊음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교회가 된 존재들에 대한 안전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삶의 모습이 불안해 보이고 흉해 보여도 그가 교회 안에 있다면 괜찮아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나 멋대로 살면 되겠네? 아니, 교회 안에서는요 그렇게 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사는 삶이. 그 고통을 가지고 같이 가는 거예요. 바울조차도 자기의 절망성을 두고 한탄했죠. 나를 공고한 사람이다. 언제나 그 자리로 나를 되돌려놔, 이 옛사람이. 그는 옛사람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의 탄식은 찬송하리로다 라고 변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행동의 개선이나 항구, 영구, 교리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안전함 때문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드리는 강조는 힘들고 지치고 자기가 한심해 보여도 여기가 교회라고 여기신다면 제발 그냥 여기 안에 머물러 계시라는 거예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똥을 싸든 퍼질려든 괜찮아요. 그냥 왜냐하면 여기는 계속 서로의 발을 닦아주면서 부정함을 떨쳐내고 광야를 진을 따라 도는 곳이에요. 우리를 바꾸는 자리예요. 여기는 우리가 완성된 자리가 아닙니다. 진 안에서 내리는 만나를 함께 먹으면서 하나가 되어가는 가치는 우리를 알게 모르게 변화시키고 단단하게 해줍니다. 교회됨의 가치는 그래서 중요해요. 모두가 노력한다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로 부르심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알아서 떨어져 나가게 돼요. 더 나가서 이곳을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떨어져 나가서 슬퍼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니 그들은 나갈 때 아쉽거나 슬퍼할 이유도 없어요. 그러나 교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기의 상태와 관계없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꼭 머물러 계시기를 간곡하게 권면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7장 27절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건 옳지 않다. 그러나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러나 상 아래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그렇게 말하니 돌아가거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다. 자신을 개라고 인정하면서도 그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기 위해 자존심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주님께 매달렸던 이 여인에게 네가 그렇게 말하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네가 그렇게 말하니? 그러면 나는 개에게 부스러기를 주겠다 이 얘기가 아니라 네가 그렇게 말하니?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교회에 거하는 사람들의 자세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존재적으로 개와 비교당하는 건 굉장히 사치죠. 벌레, 지렁이, 먼지, 입김, 그림자 이렇게 표현돼요.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데 있어서 자존심을 세우는 사람은 이런 주님의 말씀을 절대로 견디질 못합니다.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 바로 떠나죠. 내가 이렇게 부탁하는데, 내가 이렇게 힘들게 찾아왔는데 이런 식으로 말해? 때로 주님의 말씀은 굉장히 차가워요. 근데 그 차가움은 그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드러내주는 수단이 됩니다. 그를 안으로 들이기 위해서 복음의 가치를 칼집에 넣는 순간, 교회라는 곳은 개나 소나 다 들어와서 하나님의 뜰은 짓밟히게 되겠죠. 바울은 9절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하는데, 이 개역개정에서는 미쁘심이라는 알 수 없는 표현으로 사용됐어요. 사전적인 정의로는 믿음직스럽고 착실함, 이런 얘기인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거듭나게 하셨다면 이 전제는 굉장히 중요해요. 먼저 여기에는 사람의 의지나 자원이 섞일 수 없어요. 나를 거듭나게 해주세요라고 누구도 하나님께 바라지 않습니다. 또 누구도 그걸 의도할 수 없어요. 우리 애가 거듭나게 해야지, 이런 거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거듭남이 진행되어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대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뒤에 연결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거듭나게 하셨다면 그를 교회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 있습니다. 나는 너를 거듭나게 했으니까 이제는 너는 알아서 교회가 되어라. 이러면 그는 자신의 공로가 섞이겠죠. 나는 거듭나기는 했으나 교회는 만나보지 못하고 죽는구나. 이것도 심각한 문제예요. 자, 먼저 교회는 시공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믿음의 조상들은 우리와 함께 교회가 됩니다. 그런 이유에서 설령 혼자 계시는 분들도 다윗과 아브라함, 야곱, 모세, 바울과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소통에는 한계가 있어요. 일방적이죠. 그 믿음의 대상들이 우리에게 얘기는 해도 우리가 그들에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지언정 나는 그를 도와줄 수 없어요. 그러나 지금 동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전혀 다른 의미의 가치를 줍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계명, 서로 사랑하는 장이 돼요. 유일한 계명을 행할 수 있는 장이 된다고요, 이 교회가. 한 말씀을 함께 나눠 먹는 가족이 되고 힘든 광야를 함께 걷는 동지이며 일행이 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의 수신자들은 교회가 된 사람들이고 바울은 자신의 눈으로 그들이 어떤 생명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했던 사람들이에요. 요한일서 1장,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눈으로 본 것이요,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났습니다. 우린 그걸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이 이유는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하는 사귐, 이것은 성도 간에 서로 기쁨이 차고 넘치게 만들어줍니다. 교회가 되지 못한 사람들은 도무지 항상 기뻐하라는 이 성경의 말씀의 의미를 알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 안에서 그 언약의 가치가 채워지는 것을 날마다 볼 수가 있는 교회를 체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성도의 사귐은 사귀면 사귈수록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서로에게서 발견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하나가 되는 것 자체가
바울에게는 엄청난 기쁨이었어요. 말씀 교제를 통해서 하나가 된다는 것의 가치가 이 교회됨의 의미를 설명을 해줍니다. 사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하는 책망은 그들이 온전히 하나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한 책망이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 책망이에요. 하나가 되었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일들. 그들은 한 말씀으로 연합하지 못했고 결국 다양한 문제들을 내부에 만들었습니다. 교회는 지적 가치로 연합하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교리가 같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장로교회 교리 안에 있다고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가 되던가요? 무슨 교리가 있는지 대부분은 관심도 없어요. 심지어 목사도 자기 교단의 교리를 잘 모릅니다. 교리는 교리일 뿐 그들에게 영적 힘이 되어주지 못해요. 성경은 학자를 위한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깨우신 생명을 위한 양식이에요. 살아있는 자들이 생명의 양식을 먹을 뿐이지 그걸 파고 드러나서 새로운 학설을 내놓는다고 누군가 먹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5절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는데도 너희가 믿지 않는다. 예수님이 말했는데 안 믿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그 일들이 곧 나를 증언해 준다. 그런데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교리와 지식의 체계들은 사람의 의를 자극해요. 그래서 그걸 지적으로 습득하여 영적으로 탁월해지려는 결과로 흘러갑니다. 이 지식이, 이런 욕구가 강한 사람들은 교리적 체계화를 추구를 해요. 근데 그게 영적 생명에 힘을 못 미쳐요. 희한하게 힘을 전혀 못 미쳐요. 저도 교리서를 놓고 체계화를 잡아보려고 했거든요. 하나도 안 됩니다. 오직 성경으로 체험적으로 일어나는 가치밖에 불가능해요. 그리고 사귐과 형제사랑이라는 핵심 요소는 아예 사라져요. 탁월한 신학자들에게 형제사랑과 교제라는 것이 있었는가? 영적 교제. 알 수 없죠? 알려지지도 않았어요. 언급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교회됨의 가치와 한 말씀을 먹는 식구들이 있었는가? 그들 대부분은 모든 걸 예전화해놨고 교리화시켰고 거기에 합하지 않는 존재들을 제거하기 시작했어요. 중세 카톨릭에서 어지간히 깨어있다는 사람들조차도 반대 세력을 숙청하고 처리하는 데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청교도 시대를 넘어서 지금도 여전해요. 개혁된 종교를 또 하나의 교리로 만들어서 그걸 자기의 안전함으로 삼고 그걸 추구하고 성경보다 그 전통을 지키려는 사람들.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한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지체들이 있음에 저는 굉장히 감사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의 교회가 되게 하셨고 거기에서 우리가 한 일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머리로 아는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의 모습일 뿐이에요. 머리로 아는 존재들은 교만해지고요. 연합하지를 못합니다. 신앙은 교리의 정리나 습득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들의 그 연합의 중심이 있어요. 야고보가 보았던 교회는 복음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교회들이어서 문제가 됐었는데 복음에 대한 지식만 있는 교회도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만들 수 없는 성장의 영역이에요. 사람이 의도하거나 만들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날에 흠없이 하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의와 성령의 교제가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놓고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복음을 안다는 것의 의미를 새롭게 정립을 하셔야 돼요. 바울에게 배워도 뭔가가 문제가 이렇게 발생하는 거예요. 마치 지난번에 야고보서는 교리가 없어서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웠잖아요.
근데 반대 영역인데도 문제가 생겨. 도대체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예, 겸손한 마음으로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며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완성하심을 보게 됩니다. 구원에 있어서 사람에게 허용되는 안전한 방식이라는 것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놀라운 가치를 입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케 하심이 오직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붙어 있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 지체들과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